은혜를 받으면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후대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담임 목사인 저에게 가장 큰 힘을 얻게 하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성취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않고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느냐 그냥 불신앙으로 받느냐에 따라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얻는 시작이 되도록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생기를 얻는 기도 3가지를 우리가 한 주씩 같이 말씀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지지난주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 그리고 지난주는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기도에 이어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이정표를 이루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정표를 이루는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정표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정표란 뜻은 목적지까지의 방향이나 거리를 적어 세워놓은 표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우리가 초행길 갈 때 보면 이 이정표 있잖아요. 그거 보면 어느 방향으로 또 몇 킬로 남았다 이거 볼 수 있잖아요. 이정표가 있어야 우리가 또 이정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우리는 목적지까지 틀린 길로 가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정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 또 그런 기도 많이 할 거예요. 내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이정표를 이루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또 여러분이 겪는 일들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모든 상황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는 길입니다. 이 정확한 언약이란 말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상황에 지금 가장 맞는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염려에 빠지지 말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요. 중요한 일을 지금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다. 그때 우리가 내 생각대로 인본주의 쓰지 말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문이 막힐 때 그때 좌절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요. 큰 응답을 받을 때도 우리가 들뜨거나 나태하지 말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정확한 언약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 언약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원인인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에 빠진 문제, 사탄에게 장악된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들과 또 모든 종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노력과 너의 능력으로 다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종교에도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또 신약 시대에도 또 지금도 앞으로도 단 하나의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개의 답을 준 게 아니라 시대마다 한 가지 답을 주신 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가져야 할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100가지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감람산 언약입니다. 감람산 언약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탄, 재앙, 지옥 등의 흑암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들 마음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가 받을 진정한 응답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마가다락방 언약이에요. 마가다락방 언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들의 인본주의로는 지속할 수가 없고 또 내 노력, 내 능력으로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얻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지속할 수 있고 성령 충만 얻을 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지속해야 될 방법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 정확한 답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고요. 그러면 여러분 상황 가운데 정확한 응답이 오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에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고 흑암의 권세는 결박돼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확한 답을 붙잡고 정확한 응답을 여러분이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 받는 비밀이 성령 충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얻으면 오직 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얻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세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항상 가져야 할 답은 그리스도다. 둘째, 내가 항상 받아야 될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항상 지속할 방법은 성령 충만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붙잡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인 것입니다. 자, 잘 들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내가 항상 가져야 할 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걸. 두 번째는 여러분 매일 응답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항상 받아야 될 응답은 뭐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축복을 지속하는 여러분의 방법, 무엇을 얻는 것이다? 성령 충만 얻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집에 가셔도 확실하게 붙잡은 거지만 오셨기 때문에 미션과 비전도 같이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이렇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붙잡고 누릴 수 있습니까? 자, 첫째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붙잡았다고 다 끝났다 해가지고 앞으로 예배 실패하면 정확한 언약이 나에게 답이 되지 않아요. 타성해졌게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매주 이것이 나에게 새 은혜, 새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하여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매주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답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붙잡고 성령 충만의 방법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정확한 언약을 듣고 붙잡고 또 함께 포럼하며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붙잡았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내 생각에 빠지지 말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비밀이에요. 예배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게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으로 모여가지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단 말씀, 성경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예전에 한 대학생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말씀과 나의 갭이 큽니다. 말씀은 서밋인데 내 상태는 바닥입니다. 말씀은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는데 내 삶은 지금 옆 사람 전도도 어렵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들었겠지만 여러분, 제가 그 학생한테 쓰리고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또 붙잡은 말씀 쓰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덮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주일날 다시 그 말씀을 노트를 다시 또 듣고 쓰고 덮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 노트는 성령 충만하거든요. 노트는 성령 충만한데 나는 성령 안 충만한 것이고 말씀 노트는 서밋인데 나는 안 서밋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쓰고 덮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듣고 쓰고 펴고가 매일 돼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말씀이 나랑 딱 맞게 되고요. 말씀이 내 삶에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이렇게 전하는 말씀과 강단의 말씀과 저의 상태의 큰 차이점을 삶 속에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강단 말씀은 자체는 큰 그릇인데 저의 그릇은 아주 적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강단 말씀만 들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저의 내면은 문제가 크고 많고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으로 틀린 생각도 하고 또 상한 마음도 갖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한 이 강단의 말씀과 저의 이런 상태의 갭을 줄이려고 다시 강단 말씀을 또 듣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다시 힘을 얻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작았던 저의 그릇이 하나님이 다시 큰 그릇으로 바꾸게 하는 걸 느끼고요.
불신앙했던 저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 번 체험합니다. 아마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다 감사하고 다 평안한데 왜 현실만 가면 그렇지 않을까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도 승리해야 되지만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 말씀과 나의 연약한 상태의 갭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이게 되면 그때부터 말씀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현장의 갭도 줄여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 성취요, 그게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말씀의 생기를 얻게 하시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의 생기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성령 충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들 모든 상황 가운데 다른 게 답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 승리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 이전을 놓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많은 기도 있지만 제일 1순위 기도는 예배와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를 온전히 할 수 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237과 치유와 서밋 등 세 가지 뜰의 응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온전히 되어지는 교회를 통해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여정을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며 성도 여러분들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와 기도를 통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첫째로 환난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제자들 중에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흩어진 자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환난으로 어려움에 놓였지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그들에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주의 은혜가 보일 정도로 역사하셨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그들에게 그곳에 계속 보내셨고 천하가 흉년이 든 어려운 시대에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에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모 교회인 마가다락방 교회에 후원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처럼 환난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 정확한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환난이 응답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시작 전에 확실한 응답부터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확실한 응답부터 받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시작이 끝까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의 5명의 교사들이 최초의 선교를 놓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가는 선교사가 되고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교의 여정을 여러분이 사도행전 봐서 알겠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확실한 응답부터 받고 시작한 선교였기 때문에 그 선교는 로마 복음화까지 이어졌듯이 중요한 시작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확실한 응답부터 주시고 여러분의 여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이 막히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아시아로 가는 전도문이 막힌 바울은 그 자리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비하신 다른 길을 열어주셨는데 마게도냐로 가는 문은 열어주셨고 바울은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듣기 원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구원하고 치유했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루디아,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종, 간수와 그 가족으로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 큰 응답받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럴 일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문이 막혔다. 하나님이 전환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응답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큰 응답 이전에 성령 충만부터 얻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을 받게 됐어요. 그러자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오게 됐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게 되었고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전도의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우상이 무너지고 로마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 주시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부터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응답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응답,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성령 충만부터 주시고 큰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성령 충만을 얻는 것이고 가장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응답도 성령 충만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 충만을 얻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환난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시작은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부터 받을 것이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문이 막히면 그곳은 전환점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큰 응답 이전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부터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성취될 얘기합시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네. 아멘.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로 정확한 언약 붙잡고 성령의 인도, 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이번 주도 여러분 주보 한번 펴보시고 가운데 보면 강단 말씀 옆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이루는 기도문 적어놨습니다. 읽기만 해도 오늘 강단 말씀을 기도로 바꾼 거예요. 이번 주에 이거 여러분 지난주처럼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는 미션을
도전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이정표를 이루는 기도문 모든 상황에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항상 나의 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 항상 나의 응답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항상 나의 방법 되게 하소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언약을 붙잡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에 승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에 성령의 인도받으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나에게 환난은 새로운 시작되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나에게 중요한 시작의 응답부터 받으며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나에게 문이 막히면 전환점 되게 하시며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나에게 큰 응답 이전에 성령 충만 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요, 여러분의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딱 맞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말씀 성취의 주역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